한 주간을 열심히 사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에 또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뿐만 아니라 또한 주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되어 풍성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기야 성경의 말씀을 오랫동안 저희가 나누고 또한 읽고 들었으니까 성경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이자 예수님의 축복의 사건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이 두 짝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양, 그러니까 램이죠. 램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양문 곁에 있었던 그 하나의 못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텐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임시로 쳐놓은 텐트가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대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천사가 못에 내려올 때 그 물이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낫게 되밀어라 라고 했죠. 그러한 일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병자 38해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낫게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사실 베데스다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요, 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음을 받는다, 나음을 얻는다라는 그 뜻을 가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병 걸린 사람이 나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마음에 그려 보면은 그 베데스다는 전쟁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병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누워가지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하나 라는 것을 보는 동시에 또 누구 눈치를 보느냐? 옆에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잘 캐치해야 되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예요. 물이 동할 때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다 나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1등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해 주시기 전에는 사실은 살벌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서로 이렇게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았고 그 사람들을 뒤로 제쳤고 밟았고 그래야지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38해 된 병자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습니다. 안식일에 나음 받는 게 맞냐? 이 사람을 가지고 따지죠.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만에 낫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관심에도 없었어요. 그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했다는 거죠. 일한 거,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 살벌합니다. 그죠? 살벌하죠. 나음의 축복의 그 놀라운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베데스다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어떻게 되느냐. 살벌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음이 있는 그곳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곳은 살벌한 곳이 아니죠. 그곳은 은혜의 곳입니다. 그곳은 감사의 곳입니다. 그곳은 칭찬의 곳이자 격려의 곳이자 또한 응원의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평안의 곳이며 예배의 곳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인지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글쎄요, 베데스다와 같이 내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유대인들과 같이 이날 뭘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 축복이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어졌던 것,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간 자도 나음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가장 먼저가 되지 못한 그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나음을 받았던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이 살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서 정말 참 베데스다,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계신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지만은 조금씩 좋아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